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가? 그 연합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 됐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온전히 몰라서 자신의 어떤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 삶의 기준,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준, 교회가 어떤 모습, 교회가 비춰져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삶의 기준, 이것들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룩의 기준도 없고 교회의 기본적인 수준에 대한 그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세상에 먹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종교들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꿀 안에도 이 말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썼어요. 꿀 안에서도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 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거는 베끼고 저거는 안 베끼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꿀 안 가지고 전도를 해요. 어떨 때 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죠. 네.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이게 바로 피조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 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예. 어떻게 함으로요?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서로의 짐이 뭐예요? 문제들이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들이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연약함이고 그들의 중독이고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삶의 무거운 짐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짊어지라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방법이 뭔지. 우리가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입혀주면서 그들에게 빛을 심어줘서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떠하든지 그 율법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하는 게 자기의 목표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2시간이 자기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죄감을 받아요. 기도를 매일 거의 2시간씩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1시간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정죄감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30분만 기도하기로 했거든. 그때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1시간 59분만 해도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왜요? 1분을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사람마다 율법의 기준이 다르고 율법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법도 율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성취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우리 기준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창조주의 온전한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기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도 이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태그를 가르치고 영적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 들어오는 거 적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훈련을 시키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그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기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묶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묶여서 더 찬란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이게 바로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실제인 거잖아요. 예, 사람의 어둠 안에 악이 그들 안에 거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서로의 연약함의 짐들을 서로 짊어주는 거죠. 지적질하고 욕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보복,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잊고 지나가는데 실제로 이 일은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단어가 바로 무트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무트 두 번을 반복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는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항상 두 번을 강조해요. 무트,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지키시는데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죽었냐? 바로 이 세 사람의 형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형상이고, 그렇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슨 죽음이 발생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새 사람의 형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의 형상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로 버티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새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사실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육적인 죽음, 새 사람을 잃어버린 죽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의 형상이 죽었다는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새 사람의 형상의 그림자 수준으로 버티는 존재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야 되죠. 바로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침례의 상징,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의인됨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주일날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인을 한 주간 죄인으로 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제 표현해 왔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된 신분이 죽고 우리는 의인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우리는 의인이냐 아니면 새 사람이냐.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인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왜냐? 자꾸 내 속에서는 죄된 생각을 하고 있고 죄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죄된 의지가 나를 장악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냐 새 사람이냐 너무 헷갈린 거죠. 네. 아예 새 사람 자체는요 꿈도 꾸지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자기 옛사람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뭐냐? 새 사람을 입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한 게 뭐예요? 의인의 성과를 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속아왔다는 거예요. 의인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의인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의인이다 라고 속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의인은 뭐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신분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가 아직 변하지 못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새 사람만 입으면 돼요.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새 사람의 형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있어요? 내 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새 사람의 형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다 올려드린 만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새 사람의 형상들을 내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아요. 왜요? 특별히 어떨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정말 이번에 우리가 많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권사님이 바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없고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랑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와 만남에 관심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했어요? 죄인으로 선포했어요? 눈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의인으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인처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한 일들이 저의 마음속에서, 저의 시야에서 생기고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실망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건 뭐냐? 내가 실망되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빨리빨리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했어. 내가 원하는 거 10인데 1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저것도 못해? 판단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은 뭐예요? 실망했다는 건 바로 판단이고, 판단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의인된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짓밟고 죽이고, 아니지, 내가 판단했군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저 제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입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는 저 제자가 이 정도까지 올라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사랑이 큼이라. 제가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하는 제자가 있는데 너무 잘해요. 이분을 통해서 막 여러 셀이 개척이 됐는데 정작 주일날에 예배를 참석을 못해.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서.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가져갔어.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엄청 사랑해요. 수많은 고통, 고난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못하는 게 뭐야? 주일날을 늦잠 자느라고 못하. 그럼 이거는 도대체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이것도 나의 오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누가 알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둠의 깊이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악의 계계와 악의 요새들이 어떤지를 누가 알 거예요?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의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결국은 내가 입혀드리는 것 외에는 나의 의무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 부분을 놓고 세상을 입혀주지 못한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 깊이 알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오히려 이런 일들, 자기가 자신이 봐도 나는 왜 이걸 못할까 하면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심한 거지, 나의 고통이 심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왜 내가 가르친 대로 못해 하는 화남인 정도지 그분보다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얼마나 또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분의 그 깊은 요새,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정죄감과 관련된 거죠. 그 정죄감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려고 이 실수를 지금 반복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벌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인정하고 침노할 때 이분은 비로소 어떠한 정죄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가진 각 사람마다의 연약함, 정죄가 오는 어떤 그 도구, 부족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그 연약함들, 내가 짓는 죄들, 나의 부끄러움들 성령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해요?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나에게 계속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려내야죠. 새 사람을 입히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의 결정체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 그렇지. 십자가의 의미.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구나. 지금 내 안에서 옛사람이 생각하면서 의지가 올라오고 느껴지더라도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요거를 믿는 거죠. 십자가 본질을 믿는 거죠. 나는 죄인이 될 수 없고 나는 그저 의인의 삶만 살면 되는 거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이제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만은 우리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린 이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여기서 온전한 건요, 헬라어로 완벽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 완벽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가 완전한 자죠. 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의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2장 1절에서 4절, 이 뭘 얘기를 하냐? 바로 교회의 수준, 믿는 자의 수준. 이게 다림줄이죠. 딱 그 기준이에요. 이게 교회다. 이게 믿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친밀한 사귐할 때 무엇이 가능해져요?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교회, 믿는 자의 수준, 바로 다림줄. 첫 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죠. 특별히 이사야서가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예수 영화를 보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키도 땅땅 맞고, 예. 보면 얼굴을 돌리는 외모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예요? 참 그렇게 추악하게 생긴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따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왜요? 그의 얼굴은 추악하지만 그의 눈빛, 그의 미소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라고 표현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도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사역의 내용들. 자,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2절에 뭘 얘기를 해요? 7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따오는데, 성경 전체를 따져서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요게 7영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나오는 게 7영인데, 어쨌거나 여기에 나오는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요 7영을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림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의 실체는 뭘까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가 주인 되게 하는 거.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요. 짜증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 제게 짜증이 올라오는데요. 하면서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자신의 상태를 올려드리고 여호와와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바치고 희생하고 뭐하고 하나님과 만남보다는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자신 희생을 드리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려고 우리와 친밀히 사귀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분과 우리 따로 살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사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순간에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제 오역이죠. 심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 판단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죠? 예,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뭘 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로 저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줄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은요, 원어 자체 없어요. 원어 자체가 샤팟인데 그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구나. 뭐 하는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죠, 판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이거는 이제 아카우. 이거는 이제 책망에 가까운 거죠. 책망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선입견이 이거랑 또 맞아 떨어져요. 선입견. 우리는 저 사람을 만나진 않았는데 자꾸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그럼 그 사람이 내게 오면 나도 좀 색안경을 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들리는 대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카우라는 뜻에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책망하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인정해도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 네. 판단이죠, 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샤팟. 똑같아요. 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가난은 어떤 의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럼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구를 존귀 여겨요? 하나님을 존귀 여겨요.
그리고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그 사람들을 자신의 그 가난한 만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만큼 어떻게 해요? 더 멋진 자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겸손한 자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 다음에 세상을 치며, 그러니까 입술로 뭘 한다는 거예요? 혀잖아요. 그 입에 막대기라는 게 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입으로 옛사랑을 묻고 세상을 입히잖아요. 네. 그 입에 막대기라는 게 검이 되는 거고, 예? 세상을 친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누구를 쳐요? 죄 지은 사람들을요? 아니면 죄 지은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는 악한 영들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것이 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빛을 입혀야, 그냥 옛사람을 거절만 해서도 안 되죠.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새사람을 입히면 그 빛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빛과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그게 진짜 치는 거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4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새 사람 입히면 죽이는 거잖아요. 또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정직은 눈에 보이는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정직이에요. 천은 그거 정직 아니에요. 진짜 정직은 나는 1,000원이 아끼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 정직이에요. 나는 뭐에 당했어요? 그 1,000원이 아까운 것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하면 그건 정직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야지만 바뀌어요, 우리가.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걸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만 내가 묶여 있으면 나는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정직이죠. 하나님의 정직.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새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의 정직인 거예요. 우리도 내 아이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입혀줄 그 새 사람을 보면서 존귀히 대하는 게 정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 땅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네. 안 그러면 계속 판단해야 돼. 우리는 계속 죄를 져야 돼요. 네. 그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딱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이 한 죄를 따져 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는 겁니까? 각 사람이 실수가 다르죠? 연약함이 다르죠? 왜 그래요?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르죠? 왜 그래요? 그 부모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부모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죄를 물으시죠? 물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자신이 희생해서 그 부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모의 달란트와 상관없이 완전한 달란트, 완전한 용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막 발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저희 요즘 사역이 그렇잖아요. 그냥 조용조용한데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살형이 떠나고 희망이 생기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의인이 뭐냐? 의인된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의인이라는 것, 왕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냥 잠잠히 왕권을 사용해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정말 실제적인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내가 소리 지르고 사실 금식하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조용히, 아니면 속으로 외칠 때, 아니 속으로 선포할 때, 입혀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과도 같냐면요, 사람의 말보다 기도가 더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뭐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해요?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입혀주면요, 이거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말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 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상한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래, 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에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는다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죠. 지적질하고, 혐오하고, 예,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상한 갈대를 꺾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고 뭘 해요? 새 사람을 입혀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명력이 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게 새 사람을 입혀서 더 불타오르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또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뭐냐? 어떤 말씀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친구를 위하여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자. 세하지 아니하고, 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오잖아요.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새 사람으로 입혀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의 하나님의 정의. 바로 그들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창조의 목적대로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뒤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닿기 어려운 곳.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요, 믿는 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다림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고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어제 이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우리 선교지에서 온 이 편지들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이가 막 60, 70, 80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 삶에서 열매가 일어나서 혐오하던 사람들 축복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다른 데도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형상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에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숫자와 뭐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입을 것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성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완전한 그 동행을 이루게 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 온전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교회냐? 이것에 대해서 여지껏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고. 왜냐하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얻지 못했던 열매들이 요 단 1, 2년 만에 사람들에게서 막 나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프로젝트를 뭔가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냥 종교인 하나 더 만드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 다스리는 삶을 하다 보면요. 나도 변하지만 내 아이들도 그렇게 그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죠. 가만 놔둬도 확장이 돼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들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엄청 느리죠, 우리는. 네. 엄청 느려요. 그리고 너무 성과를 내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독이 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하나 어둠과 싸워서 이겨내는 세 사람 입는 그것들이 차고차고 쌓이다 보면 그 안에 열매,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더 사랑하게 됐구나. 계속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이 상태로 내가 선교사를 가건 목회를 하건 그걸 해야지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간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망가져 버린 원인이라는 거죠. 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봤고 그곳에서 제가 헌신할 만큼 헌신해 봤고 나를 희생할 만큼 희생시켜 봤고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결국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썩어질 게 없는 거야. 계속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가 확장되고 자연스럽게 가정이 치유되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제 그 실체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합 동행을 이게 동행이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저도 에베소서 4장 13절
그때는 은혜 받아서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은 난 옛날에 그랬지 근데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뭐야 이랬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새 사람은 그때마다 자꾸 옛 사람 벗어지고 새 사람 되고 이게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연합하며 온전해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연합이구나. 네.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이대로 하면은 잘 몰랐는데 심판이 판결 내리시는 거고 이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를 알겠네요. 네. 하나님의.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왕권, 자기 왕국을 선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성령 충만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조금 막 느꼈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느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 그럼 또 어느새 또 이렇게 또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새 사람을 입혀주고 계속 나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고 뭐 외워서 뭔가를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너무 다채롭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진리는 단순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그 의미가 참 어렵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저돌적으로 침노하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랍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게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자기 십자가고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데 딱 하나야. 결국은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태껏 내가 하려고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데요 하고 딱 얘기 하나님께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일을 그것도 내가 해보겠다고. 저도 한동안 제가 하려다가 엄청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져가요. 안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알면서도 뭐에 당하는 거야? 정죄감에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한 정죄감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동행해야만 이게 진짜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 되는 것이고 같이 그냥 이 바탕 위에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다채롭게 표현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성품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기쁨 벌써 12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정죄? 계속 당하니까 기쁠 수가 있나. 기뻐해도 인간적으로 기뻐한 거지. 내 심연 안에서 깊이 쭉 올라가는 어떤 이 기쁨이 없는 거죠. 왜요? 계속 경제감에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목숨을 못 죽이고 있으니까 뭐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의 원천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근데 이 성품 하나하나를 보면 다 결국은요, 이 가장 기본, 천국을 침노하는 그것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다. 말씀이. 지금 성품 책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명작인데, 정말 다시 보니까 너무 허접해. 이게 빠지니까 허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역작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탁 빠지니까 이게 다 어설픈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시간 강의에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성품 하나를 갖는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 멋지게 정말 세상에 이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좀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